네. 제가요, 이 인사는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하는데요.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더욱더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부터요, 시편 23편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성경 뭐야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힘들 때 요한복음 3장 16장 빼고 얘기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시편 23편이요. 네, 시편 23편.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하고요, 우리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이 성경 시편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자, 왜 이 시편 23편을 이 두 분은 왜 그토록 좋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기억들을 더듬어 보니까요,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한 15년 이상이 이 폐가 굳어지는 병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 순간 얼마나 힘드셨냐면 산소호흡기를 항상 끼고 계셨죠. 제가 갔었을 때는 매 순간 폐가 굳어지다 보니까 숨이 힘들죠, 숨쉬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머님은 순간순간이 이렇게 뛰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인간에게 찾아온 나약함과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처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목회를 아버지 따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 어머니가 조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 목회하기 참 힘듭니다. 저하고 행복사모가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긴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나 교인분들 대할 때는 외향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어머니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머니가 그리고 꼭 붙잡고 싶었던 것,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이 목자 한 분이면 나의 삶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 보면요, 1절 3절 말씀 함께 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 은혜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고요, 5절에서는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6절은 이제 함께 하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왜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을까요? 본인이 스스로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봐주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을 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양들을 돌봤던 것처럼 하나님도 세밀한 곳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쓰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는 존재죠. 수많은 양떼를 맹수로부터 꼭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요, 연약한 양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해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정말로 죽을 뻔한 가운데서도 살려주셨고요, 억울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어요. 필요한 먹을 것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공급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었고 굳이 옷을 입지 않아도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나게 됐어요. 당연히 벌을 받게 되었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공짜가 없어요.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수고의 고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벌 받는 사람이요, 그냥 쫓겨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쫓겨냈어요? 가죽옷을 해서 입혀서 쫓아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소중한 생명을 벌받는 인간을 위해서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었죠. 그 주변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많이 있어야지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여러분, 내가 낳는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와도 같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낳은 자식도 정말로 소중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나에게는 귀한 자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보호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구약 속에서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왕의 그 압제를 피해서 겨우겨우 빠져나왔더니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내 삶 가운데 나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요,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면 교회에 와서 분명한 저의 잡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한 서비스, 봉사하는 것,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의 질서를 온전히 잡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례전,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을 함께 나눔으로써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제가 섬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목회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함께 불러주신 이유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함께 볼 때요,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이요, 연약해서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때로는 연약해서 너무나 작은 것에도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이 LA 복음연합감리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 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진보적인 교단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인종차별을 위해서 열심으로 싸워온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언어의 장벽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인종차별을 하게끔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정말로 이 언어가 힘든 이 이민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인종차별을 받게 되죠. 저도 예전에 이제 신발 가게에서 일할 때 얼마나 흑인 친구들이, 에이시안들이 다 말랐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영어 못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은 이 영혼이 이제 다른 인종을 밑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각각의 고유한 특별한 그 인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그렇죠. 그와 같이 버려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사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은혜도 함께 보내주셔서 그곳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줄 때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목자를 꼭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목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비하심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디가 이 양들이 가장 먹기 좋은 풀들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미리 준비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깨끗한 물이 있는지를 알고 인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바라보면서, 보통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많이 가지고 다니죠.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고 상처에도 발라주고 양들이 한 명 한 명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준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묻습니까? 왜 주님 하필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을요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불행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회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도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실패 많이 한 목사가 좋은 목사냐? 또 그건 아니죠.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 분명하게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벌이 아니라요, 고난은 준비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고난, 또 실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영적인 훈련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빨리 좋은 결과가 나고 좋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 계획들이 조금씩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편안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이 우리를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지금 시간을요,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계실까? 무엇을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계실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화를 냅니다. 우리 애들도 화를 엄청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있어요. 좋은 음식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잘 준비를 해서요, 음식을 딱 주면 그때부터 얼굴이 환해지면서 말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배고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크고 작은 일들로 그 안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 둘씩 풀어나가실 때, 그 비밀이 우리 안에서 하나 둘씩 벗겨지고 완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자가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일 줄 믿어요. 그래서요,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 역시 시간을 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미국 교회 가요, 저희한테 좀 잘 열어주고, 교회도 열어주고, 목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더니 미국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한인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꼭 우리 교회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제 앞에서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성도님이 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제일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이요, 시설 관리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굴을 보면요, 미국 분이신데 아주 굉장히 깐깐한 백인분 부부가 열심히 하시거든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시고, 주중에 나오셔가지고 뭐 교회를 다 고치세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좋은 분들인데 한인교회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지 굉장히 얼굴을 볼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데 하나님이 케어하시는 저 양도 좀 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셔가지고 우리 한국 성도들 양이랑 같이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그분과 함께 선교여행을 한번 떠나게 됐어요. 가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의 삶과 제 삶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그 같이 공통된 분모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삶을 이야기를 나눴더니 갑자기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라이트벌브가 좀 안 좋았더니 얘기했더니 제 방부터 와가지고 그거부터 고쳐주면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친 마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정은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 매일 얼굴 보는 거 정말 힘들었는데 한 가족처럼 친구가 되니까 매일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매일 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모아질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뒷부분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늘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요. 아무리 쌓아놔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쌓아두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흔들릴 때 그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2020년 때 화장지에 사려고 기다려 보신 분 계시죠? 네, 코스코에 갔더니 라인이 있었어요. 무슨 라인이냐면 화장지를 사는 라인이었습니다. 팬데믹이 나니까 원료가 부족하고 그래서 휴지를 만드는 공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휴지가 분명히 떨어질 거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화장지를 사러 코스코며 마트로 가서 화장지가 쌓아놓기만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없어진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렇게 불안해합니다. 작은 것에 불안해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재기를. 패닉이 왔기 때문에 사두어야 되고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아무리 가져도 늘 부족한 존재이고 아무리 쌓아두어도 아직도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쌓아두면 내 삶이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속에서 한 부자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풍년이 들어서 더 많은 소출을 얻은 부자는요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가득 쌓아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쌓아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내 창고에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다 쌓아놨으니 더 이상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더 쌓아놓아야 돼, 더 가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야지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를 붙들고 계신 목자의 손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You are enough for me. 당신 한 분만이면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빈잔에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잔에 함께 계시는 순간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됩니까? 내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나는 내 손에 무엇이 있든지, 내 가방에 내가 쌓아두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빈손을 잡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의 상황이 여유롭고 편하고 좋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형편이 넉넉해서 나오는 말도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앞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눈물이 나고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이십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길에도 하나님의 뜻, 목자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요, 오늘 식탁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자 되셨던 주님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을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목자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무기도 주고 좋은 갑옷도 입혀줘요. 이렇게 입어보니까 영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 벗습니다. 무기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 조약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실 때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목자와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시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며 이유를 묻고 원망할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통해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항상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